친애하는 사람에게 어, 곧 친밀감을 느끼고 또 존중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으면 또 그분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남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지태들이 저한테 어떤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머릿속에 꼭 남아 있습니다. 뭐 상담에 대한 것이든 또 다른 뭐 자녀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요청을 하면 남아 있죠. 기도 요청이든 뭐 일반적인 요청이든 다 남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에 그걸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히 그러한 저의 행동을 세밀하게 봤어요. 지난주 아마 주일날 식사 때 우리 강석재 할머님께서 훈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훈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워크숍 있고 뭐 또 개학 이제 학기 초 개학 준비들이 있어서 좀 여유로워지면 같이 해서 먹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 준비하면서. 특히 워크숍을 수목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예배 준비하면서 또 상담 준비하면서 제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훈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우리 할머니의 바람이 생각이 저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참 그 희한하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훈제하려면 통으로 사와야 되니까 통으로 큼직한 걸 농협에 사와서 훈제기에 넣고 불을 붙이더라고요. 불을 붙이고 몇 시간 단위로 불을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급하게 만들어서 좀 지질근하게 오래 하는 것의 맛은 좀 덜하겠지만 만들었어요. 참 이게 사람 친애하는 사람, 그죠? 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탁하는 걸 어떻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려고 부탁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나보다 더 이 마음의 공감력이 좋으시니까, 나보다 더 사람의 마음이 좋으시니까. 아마 제가 다른 분들이 부탁을 했으면 우리 좀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이 부탁을 했으면 조금 더 연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해주기는 해줬을 거야. 해주기는 해줬겠죠. 그죠. 우리 온유준 사님이 부탁을 했으면 좀 이따가 했겠죠. 좀 있어. 바쁘니까 이랬겠죠. 근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할머니가 오직 먹고 싶으면, 오직 드시고 싶으면,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움직여요. 그게 내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워크숍을 하면서도 안 떠나더라고. 간간히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이고 아뢰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와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가슴에, 마음에, 머리에 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실행합니다. 그걸 실행합니다. 때에 맞게 실행하세요. 상에 맞게.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어떤 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원하니까, 또 좋아하시니까. 그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듣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일반 유대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민족에 대한 마음이 특심합니다.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특심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평범한 일반 유대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곧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 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진심을 받으시죠.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특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다 머리에 넣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진심을 받으셨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 그를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안정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시기가 마카비 왕조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데, 안정을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제20년, 곧 BC 440년 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그리스 침공을 하고 그리스에게 대패한 왕입니다. 영하 200, 2만,
이만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지역의 본래 표기는 아르타크세르크스 1세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스 1세. 이분은 이 사람은 아수르 왕과 에스더 왕후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민족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이 아니더라도 왕후도 될 수 있고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뭐 술 따라주는 시종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는 특별 참모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 보좌역, 특별 참모. 왕의 기분을 보좌하는, 그 당시에는 기분을 보좌하는, 왕의 또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 같은 실세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왼쪽 어깨에 화려한 이 천을 두르고 오른손에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또 왼손에는 포도주를 따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왕의 친구로서 왕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 가고 왕과 대화의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왕과 모든 대화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왕이 목마르거나 기분이 언짢아 보이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왕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지쳐있을 때도 포도주를 꺼내서 릴렉스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를 줄 때는 자신이 먼저 손에 포도주를 적셔서 먼저 맛을 본 후에 왕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들에 대한 독살 위험이, 음식을 통해서 독살 위험이 컸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목숨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왕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 또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또 정치 전반에 대해서 다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노력하고 애썼다는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뭐 위치 어떤 뭐 이것이 사회적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출세한 것이죠, 그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출세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위직으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왕을 보필하면서도 1절부터 4절을 보면 유다와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 끊임없이 그곳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이 안녕한지,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지, 소르바벨에 의해서 고레스, 키리우스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지 13년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그 형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곳을 다녀온 형제가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곧 바벨론 유수를 면하고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능력을 받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죠? 가게 자기 근본을 생각하지 않죠.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도 바뀌죠, 그죠? 심지어 대학 가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대학 가서 자유로움이 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돈이 생기면 부유해지면 사람이 변하죠. 그죠? 변합니다. 느헤미야는 보통인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는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포로들이죠. 그들은 아주 소수 민족에 불과하죠. 그들은 이 천대받는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본을, 신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곧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낮은 신분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낮은 경제적 환경에 있을 때에도, 그가 중간쯤에 있을 때에도
그가 최고의 위치에 부유해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 애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죠? 서로 바울이 올라갈 때도 물자를 보냈고, 나중에 에스라가 올라갈 때도 그게 많은 물자들을 보내죠. 또 그 스스로 올라갈 때도 많은 물자들을 왕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죠. 느헤미야는 5절부터 11절을 보면 주의 종들인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의 종들인 우리 이스라엘 자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주의 종들인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라고 일컫는 걸 보면 자신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말이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했죠. 그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죠. 또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받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가슴 아파 애통해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특심한 마음이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참 이것이 유지되는 건 복이죠, 그죠? 우리들 보잖아요. 우리들 마음 보잖아요. 바뀌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여건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조금 여유로워지면 또 바뀌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환경들이 확 풀어지면 또 바뀌어요. 사람 마음 바뀌어요. 일관성 있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애절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그냥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선지자도 아닌데 그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느헤미야를 선지자 그룹에 넣자 그럽니다.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의 버금간다. 그 특심한 마음이 이 선지자와 같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어려움에 처할 때 이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죠. 그렇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마음이 축복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인류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세계 곳곳에 힘겨움을 겪는 민족들을 보면서, 국가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엉뚱한 목회자가 나와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복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찾아가시고 왕궁에서든 집에서든 길을 걷는 곳에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해 두십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함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애통해하면서 그냥 울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렇죠? 금식하며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분명한 확정을 그 마음에 가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주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렵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란 말이죠. 그죠? 인류 만물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을 거치면서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그들의 강대한 힘을 보면서도 그런 인류를 움직이고 있고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움직이는 것,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확신을 선포하느냐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지키신다는 언약,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느헤미야는 분명하죠.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확정돼야, 이 믿음이 확정돼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죠. 그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절을 보면 밤낮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손 쓰시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신다. 풀어지지 않은 것들을 풀으신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나 페르시아 시대 때나 그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나 중간 위치에 있을 때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 마음에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6절부터 8절을 보면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시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이 가질 자세는 먼저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시편 51편 17편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어려울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기를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하게 뻐기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비를 구하고 궁유를 구해야 되죠. 죄인됨을 알고 회개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회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너희면은 이 자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다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 후에 너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상기시키죠. 그렇죠? 어떻게 상기시킵니까? 8절부터 11절 있죠. 그렇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한 후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겠습니다. 이 논리에.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때가 됐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서서히 천천히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끝에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11절에 술 맡은 가는장으로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왕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왜 근심이 있느냐? 묻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거 조금 더 보겠지만 본래 왕 앞에서 수심과 근심이 있으면 왕은 그가 모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건 심기, 감정 보좌역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 생각하고
심하면 사형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근데 왕이 그걸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오히려 그에게 필요를 묻습니다. 뭘 해줄까? 그곳에 왕후도 있습니다. 뭘 해줄까? 어떤 걸 도와주면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케이, 갔다 와라. 얼마 동안 있다 올래? 기다리마. 하나님 역사죠, 그렇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에 마음에 새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중심에 깊이 새기십니다. 그리고 때를 세십니다. 세마십니다. 때를 세십니다. 그 때가 됐을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나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한 권리는, 우리가 가진 특별한 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고 기도합시다.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도록 기도합시다. 현재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마음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치가 혼돈스럽습니다. 교회 상황도 혼돈스럽습니다. 남북의 상황도 혼돈스럽죠. 어떤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공존하려고 하고, 어떤 정부는 전쟁을 해서라도 한쪽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특히 푸틴은 핵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수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다 우리 마음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 군부 독재가 끝나지 않은 국가들, 특정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유를 침탈당하는 국가들, 다 우리 마음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그 내면의 성령의 생수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4월 10일 총선이죠, 그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푸틴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의 마음이 바뀌도록, 나토의 마음들이 바뀌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하도록, 공존하도록
종교를 떠나 공존하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지체들이 힘겨워할 때 지체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죠?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더 크죠. 그죠? 그것도 크죠. 그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도록 말씀 공부와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를 속히 실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더 기도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